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마가복음의 성경 기자는 곧 즉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 많은 내용들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그 부분들에 짤막짤막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15장서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마치 시간이 잠시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처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이 시간의 사건들을 빨리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멈춰서서 천천히 간다라는 것은 성경을 당시에 대했던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만큼, 신앙 여정만큼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같이 나누는 것처럼 신성모독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성모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용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관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다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그 질문 앞에 망설임 없이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대제사장들이요, 옆에서 고발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 예수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하셨다라는 그 단어조차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요, 정작 빌라도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참 많은 사람들을 재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변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빌라도 마음은 이 사람은 오히려 무죄가 아닐까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제목을 더 덧입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지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요,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 제목을 덧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주변에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유심히 대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 건든 거예요. 예전에도요. 세금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올무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탈세에 대한 문제는요.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요. 제일 심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세는요. 엄중한 심판을 합니다. 탈세 액수에 따라 형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종신형 정도가 아니라 200년, 300년도 때려요. 그렇죠? 종신형이면 차라리 나요.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만 종신형이라 하더라도요.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흔쾌히 있어요. 그런데 200년에서 300년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서 죽어야 됩니다. 예전에 악명 높았던 시카고의 깽두목이었던 알카폰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FBI가요. 그 사람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증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알카폰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 알카폰을요. 탈세 혐의로 잡아버렸고요. 평생 감옥에 남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탈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니까 제가 아까 꼼꼼하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로 넘겨지는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자살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계속 나눴지만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내 말이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죄도 그런 거 아세요? 원죄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말씀이 있었고 사단은 아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음성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선택하거든요.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단의 말을 믿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 생각이 주장이 맞습니다. 라는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과 수준을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오류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때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가룟 유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 생각과 내 옳음이 내 잘못을 허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도 해서 너희 중에 날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때 배신할 자가 있었다라고 했던 게 바로 나였구나, 나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다면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빌라도는 여러 고발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지?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가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33절에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너가 로마의 반란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냐? 그 질문이에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한 자신은 진리를 위해 증언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자신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온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빌라도가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빌라도의 마음속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구나.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심경이 생겨 뭔가 좀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던졌는데 정작 예수님의 답변은 듣지 않은 채 바로 밖에 나가는 모습을 펼쳐지거든요. 이 행동은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대답하든 상관없이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표출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정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진짜 궁금함이 그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질문이 누가 진리냐? 이에 빌라도는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죄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역시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없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사실 별로 관심 없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거 아세요? 그 당시 사람은 많이 갖고 있어야 마가복음 한 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돌려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66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이랑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모습의 신앙의 정말 질을 한번 비교할 때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더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무관심한 영역이 더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거나 옹호한다면 자신의 총독 자리랑 자신의 안위 자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빌라도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탓을 하지 정작 내 문제로 끌어안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투를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갈릴리 사람이니까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기게 되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가 어떤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앞에 왔을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도대체 내 앞에서 어떠한 기적들을 행할까라고 하면서 관심 있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있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또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헤롯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왔을 거예요. 많이 맞으신 상태, 초췌하신 모습 상태, 많은 비방을 해서 하는 상태예요. 자기가 그려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요, 예수를 더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원리랑 똑같지 않나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물러나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면 모함당하거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외면하고 외면 차원이 아닐 거려 무시하고 험담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철저하게 기회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때 헤롯은요,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했다고요, 헤롯은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정치 권력으로 싸우는 가운데서 원수처럼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심판하고 넘기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세상에서만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세요? 서로 간의 성도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이슈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분들도 하게 되는 모습이 동일하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서로 행하며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누구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함부로 안 하실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하면요. 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헤롯에게 어떻게든지 책임을 떠맡으려고 했던 게 빌라도의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또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제수를 놓아주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놓아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요. 광복절이랑 성탄절에는요.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어떤 형량을 받았더라도 사면이 되면 그 사람은 놓이게 되거든요. 사실은 바라바는요.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고 살인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바라바는 워낙 악명 높은 죄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걸 계산하고 빌라도는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빌라도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룹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철저하게 시켰겠죠.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몇 달 전도 아니고요.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그 사람들이 12제자들이 와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정작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유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도망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자신 있게 나섰다가는 예수와 한패로 끌려서 본인도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소리를 못 냈을 거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생각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할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명하고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계속 머뭇거리는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의 아내가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내가 꿈을 꾸는 가운데서 너무나 시달리고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미리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꿈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빌라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돌이켰다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단어가 없었을 거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뻔하였지만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외면합니다. 그리고 무리의 소리에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 예수를 죽이는데 동의하도록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로마 당시에는 반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그 사람들을 달아 죽이는 고통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반역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아, 저 사람 반역해서 죽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직 종교지들 왜 십자가형으로 했느냐면 아, 반역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말씀과 모든 것들을요 철저하게 다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역자라는 것을 틀을 딱 잡아놓으면 그동안 반역자가 한 말이다. 반역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십자가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의 말씀 보면 저주받은 자. 하늘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아니라 로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안에 얼마나 인간의 마음의 사악함이 다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그 소리에 민감했을까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뭐냐면 무리들이요 또 다른 외침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소하겠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빌라도가요. 이 전에 예수님의 이 사건 전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대요. 사마리아를 정말 피 엄청나게 흘렸었거든요. 그 원성이 로마 당국에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밀려온 상황에서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다시 로마 정부로부터 그 소식이 듣게 되면 자신의 총독 자리가 잘릴 것이라는 것을 불안해했었는데 그 상황을 건든 거예요. 군중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로 넘겨주는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사람이 바라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라바가 예수님의 모함에서 뒤집어 쓰였던 죄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라바거든요. 살인자였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죽어야 될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바로 바라바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바라바는 놓이게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바의 죄를 온전히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라고요. 바라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아람어로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그거는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권성징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라바와요. 예수님이 서로 교환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의 아들이었고 어둠의 아들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충동질하면서 무리들처럼 우리도요. 죄의 욕구대로 충동질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환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게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통과한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중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방향을 해 같이 가나 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한테도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식구도 어렵다. 처음 듣는 대답입니다. 식구도 어렵다. 네. 쉬운 이유는 뭘까요? 네. 단순하게 하면 되니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안 되니까. 네, 좋은 대답이십니다. 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저는 언제 예수님 따르기가 쉬웠는지 아세요? 예수님 바로 믿고 나서요.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듣고 순종. 듣고 순종. 근데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듣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얘기 나누고 의논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근데 그 이유는 근원적인 이유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쌓이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선으로 갑니다. 교회 들어올 때 얼굴 가면이 다르고요. 나갈 때 얼굴 가면을 벗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잘 따르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위선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한번 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거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결정한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역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열매를 넣으신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거 아세요? 아마 많은 결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뭐 가까이서 이렇게 해볼까요? 미국으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앞으로도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결정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냐, 나의 기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냐. 심플하게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실 거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면에 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내면에 들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더 클리어하게 들리게 하거든요. 정말 스피커까지 다 동원해서요. 근데 참 하나님의 소리는요, 세미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스피커 같은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시대 가운데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나의 길을 갈 것이냐. 또 하나는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자기 부인이 침묵일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침묵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 조금만 있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펼쳐지면 견디지 못하고 이를 바로바로 갈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침묵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생각하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만 아시면 돼요. 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역 가운데 여전히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없는가?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나는 얘네들보단 나아. 나는 누구보다도 괜찮아라고 호언장담한 신앙. 가룟 유다 같이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의 진리에는 관심 없는 사람. 헤롯과 같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할 때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등지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요. 빌라도가요. 그 다음 역사서를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로마로부터 끌려가게 됩니다. 몇 년 있지 못하고요.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아내는 자살로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있었는데 그 한순간의 짧은 찰나를 위해서 놓쳐버리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가실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기쁨인가 그 질문 앞에 늘 서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